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오직 한 가지를 잘 붙드는 사람, 여러분 가슴에 마음속에 오직 이거구나, 이걸 붙든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어려운 줄 아시고 하나님이 한 번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예배로 평생 답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심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정부에서 좀 잘못하는 거요.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살리고 그럴 텐데 한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대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나라적으로 손해요. 모여서 기도도 하고 물론 방역을 잘 지키면서. 어쨌든 이렇게 오늘 코로나가 많이 진정돼서 우리 교회 같은 규모로는 거의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될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장소를 허락하신 게 이 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저 청천동에 그 35평 상가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10명 뭐 예배 드릴까요? 거기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최고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 가다가 밭을 봤는데 그 밭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지. 그게 뭘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중한 것을 발견하시고 그거 하나, 오직 그거 하나 여러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요. 이것도 챙겨야 되지, 저것도 챙겨야 되지, 이것도 걱정해야 되지, 저것도 걱정해야 되지. 머리가 터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거 주신 거 오직 하나, 그걸 발견한 사람은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단순해지고요,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냥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울증이나 뭔가 마음속에 늘 걱정, 근심,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뭐 대단한 생각이냐면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면 중요한 건 또 안 잡고 있어. 중요한 건 없어. 여러분이 가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했다 그러면요, 그거를 붙들고 사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는 자체가 행복이요. 그 사람들은 고난 속에 있어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 있어도 그걸 위해 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고난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늘 사도 바울이 자주 쓴 말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가장 고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당연히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아,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좀 됐나? 뭐 텔레비 쳐다보면요, 더 잘 사는 놈 많고, 더 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행하죠. 이렇게 세상에 왜 우울증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바로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면은 우울증 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거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성경에 승리한 중요한 인물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최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들.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달라요. 똑같이 시장 가도 달라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말도 달라요. 선택도 다르고 보는 눈도 다 달라.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이게 다 틀린 생각을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했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가장 최고의 지식이구나. 이 세상 그동안에 내가 자랑했던 건 다 배설물이구나.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갖고 나니까 나머지는 전부 그냥 뭐 배설물이요. 배설물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버려야지.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술 주정꾼이, 술 중독자가 언제 술이 끝나느냐? 술보다 더 좋은 거를 만나면 끝나버려요. 아멘?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 끝나는 줄 압니까?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진짜 좋은 걸 만나면 다 끊어져 버려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아, 이 복음을 들어가니까, 복음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가치를 발견한 거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그냥 쓸데없는 시간 낭비요, 다. 돈을 써도, 누굴 만나도, 뭔 열심히 일을 해도, 그거 다 헛것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걸 붙든 사람은요, 말하는 거, 걸어가는 거 다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딱 붙들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 세계를 살리는 꿈, 그걸 딱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맨날 우상 만들어서 우상 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딱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너의 본토 친차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다 버려두고 나왔다니까. 다 버려두고 그 말씀 딱 잡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뭐요? 진짜 복의 근원이 됐어요. 세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아멘.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밭 전체를 다 샀어요.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드리려면은 뭔가 발견이 돼야 돼. 자기 생명을 드리려면은 뭔가 발견이 돼야 돼. 뭔가 발견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을 드릴 수가 없어. 자기 돈 10,000원도 주는 게 아까워. 근데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아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똑같아요. 값진 진주, 가장 극진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정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거 우리에게 주신 거 꼭 발견하고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에 쭉 보면 나와요. 성경 66권을 다 읽어도 그냥 지식으로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외아들을 도대체 가치 없는 곳에다 주겠어요? 외아들을 줬는데 뭐요?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다.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붙들고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대요. 이방인들처럼 뭐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런 거 위해 살지 말래. 너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신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걸 발견하고 소유하고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비유 말씀도 있죠. 99마리 양을 울 안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밤을 세워서 이산저산 헤맸다. 한 마리 양을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그런 말씀 나오죠. 이게 뭐요? 전도 선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많은 사람 전도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해봤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죽어가던 사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인데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그 사람이 막 예수 제자로 세워졌다. 뭐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한 사람만 해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남 얘기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가지고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치료해서 바로 세웠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이라도 했다. 여러분은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잖아요. 저는 이 같은 목회자라도 너무 권력의 자리를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그런 사람 보면 이 사람 같질 않아요.
그냥 동물 같아 그냥.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큰 건데 그건 다 팽개치고. 저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거기다가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 그 이상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 이상 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 그리고 뭐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사탄과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걸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이걸 누리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라니까요. 아멘. 누구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이 최고 관심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지금 최고 관심 갖고 보시는 곳이 어디냐? 저기 화려하게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마가다락방, 거기에 하나님은 최고 관심을 가지고 보셨어요. 저기 백악관도 중요하고 청와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최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 모든 관심을 집중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 가졌다. 그럼 끝나는 것이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120명. 근데 그때 당시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근데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소유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다.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게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120명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복이나 받아보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너무너무 귀중한 걸 하나님께 받았구나. 내 앞으로 인생은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을 걸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들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시고 불가능해 보였던 게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3천 제자가 일어납니까? 그것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 갈급한 영혼들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갖다가 붙여주셨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 주위에 모든 문을 지금도 여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120명이 발견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시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네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 세상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직접 경험했어요. 오셔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죄를 저주를 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실제로 보고 경험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발견되고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들은 많은 현장에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스스로도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직접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경험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직접 경험하고 봤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결론이 딱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 딱 붙들고 딱 생을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부어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또 뭐 많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뭐 응답 더 주고 그런 게 아니요. 내가 중요한 걸 발견하고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마가다락방에 그 자리에 120명 거 있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셨다니까. 저도 참 은혜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 만나면 물어봐요. 신목사, 옛날에 운동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서 사람이? 이렇게 자주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래 대답을 합니다.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 현장에 내보내셔가지고 내가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발견했다. 진짜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빵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것을 내가 봤다. 이걸 해결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현장에서 내가 많이 봤다. 그래 내가 안 믿을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바뀐 거는요.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현장에서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그래 운동권에 깊이 내가 빠졌던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내가 얘기를 해요. 사람들 보고 제발 뭐 운동권이다 빨갱이다 이래 낙인 찍지 말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처럼 그 사람도 바뀔 수 있다. 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목회자는 낙인을 찍지 말아라. 우리 한국은요, 너무 사람을 낙인 찍어. 이 사람은 좌파니, 이 사람은 우파니. 그래가지고는 아예 뭐 대화도 안 해. 여러분, 복음이, 누구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김정은도 복음 받아들이면요, 바뀌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요? 완전히 교회를 핍박 박해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바뀌어버리잖아요. 저는 이 전도 현장, 양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치유되고 응답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기존 신자들 있잖아요. 기존 신자 중에 잠이 안 옵니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해서 더러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요, 이 사람들이 몇 번 이렇게 만나요. 만나다가 그냥 됐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한 10년 들어도 뭐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뭐 늘 그러는데. 아니 몇 번 만나고는 됐대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완전히 그리스도가 정말 그 마음속에 탁 중심에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또 뒤집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아유 맨 들은 얘기 그건데 뭐 목사님 만나도 뭐 또 비슷한 얘기네 뭐 그러는 거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발견하면 인생은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로마서 1장 16절이 너무너무 실감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아듣고 믿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나 뭐 다른 교회 가고 싶다 그러거든, 여러분 좀 말리셔야 돼. 비슷하게 여러분 성경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가 확실히 심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마는 거예요. 비슷한데 아니요. 진짜 문제 부딪히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그냥 어설프게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을 걸어도 될 만큼 완전히 자기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다 받았는데 뭘. 내가 예수님 믿고 중요한 걸 얻었는데 뭐 나를 위해서 뭐 더 살 게 뭐 있어.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 나를 벗어난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이 자유인이요, 진정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난 만족이요, 충분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감춰놓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소리, 좋은 소리, 뭐 귀에 발린 소리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가 빠진 소리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중국에서 짝퉁을 많이 만들잖아요. 짝퉁. 여러분 짝퉁 한번 봐요. 똑같잖아. 실물이나 짝퉁이나 똑같아요. 복음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버려. 나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왜? 다 받았으니까. 중요한 거. 영생 얻었죠. 구원 얻었죠. 저주, 죄, 모든 지옥에서 해방받았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죠.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더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뭐 있냐고. 지금요, 이 세상 현장에는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쫙 깔려 있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 그 120명 얼마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붙들고선 저 로마까지 다 살려냈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있으면 좋지만 꼭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하나님에게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전해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소수가 모여도 진짜 오직 그리스도, 나는 평생 그리스도를 전해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훈련된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인물들, 그 요원들,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 교회가요, 이 세상에 갈급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돼요. 지금 우울증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난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딱 오면은 여러분 각자가 다 여러분 직업대로 나이대로 딱 붙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 한 사람이 사람 오면 맨날 붙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어느 직급이구나. 그러면 그 직급에 맞는 어떤 평신도를 붙여서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복음 주고 양육하고 치료하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지금 잘 모이질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여러분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어떨까? 요즘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야 될까? 그러면 그걸 누가 맡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번 좀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본다든지 떡볶이라도 사준다든지 그러면서 확인하고 내가 도와줄 일이 뭔가.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 어른들도 잘 안 모여지는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는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무엇을 보고 계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되는 거예요. 120명은 딱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3,000 제자를 갖다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갈급한 영혼들은 널려 있어요.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청소년 얼마나 많고, 또 학교를 가고 있더라도 하더라도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없는 청소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조금씩 도와주면서 희망을 주면서 복음을 전해줘요. 또 주변에 우리 병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중독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주변에 탈북자들, 다민족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까지 그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거든요. 이들 가슴 속에 그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 정말 품에 안고 도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마가다락방에 120명, 지금도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 있는 걸 여러분 꼭 소유하시고 누리면서 평생 그것을 전하는데 여러분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과 하나님 나라 구원과 참 소망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참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갖고 누리면서 온 땅에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